이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이걸 쳐다보면 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안 느껴질까 제가 고민해보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요. 아멘?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여행을 가잖아요. 뭐 피사의 사탑을 봤다, 콜로세움을 봤다,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경이로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두 가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방법은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는데 에돔왕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화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요. 무슨 뱀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불뱀이라고 했는데 이 불뱀이 뭐냐면 뱀의 종류입니다. 뱀의 종류. 한번 물리면 정말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니까 어떡하죠? 모세에게 또 요청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말대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장대를 쳐다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니까 그것을 본 자마다 살더라. 뱀에 물려 죽는데 이 노뱀을 달아서 이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하니까 정말 이거를 본 사람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뱀에 물려 지금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한 거는 뱀을 높은 장대에 걸어놓고 이걸 보래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믿으면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광야에서 뱀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건물을 기증하고 또 밖에서 청소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박수를 막 쳐요. 그런데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막 화를 내죠. 기독교의 방법은 이거예요. 구원받는데 뭘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불교에서도 열심히 봉양을 하고 돌을 닦아야 돼요. 자기 수양을 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를 믿을 뿐만 아니라요, 오신육행을 해야 돼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왕을 뽑기 위해서 이제 왕자들에게 말했어요. 강력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보물을 내가 숨겨놨다. 가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와라. 그 보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첫 번째 아들은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화살을 쓰고 막 돌을 던지고 차지하려고 했는데 못 차지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엄청나게 큰 사다리를 통해서 그 성벽을 넘어야겠다 라고 했는데 또 안 됐어요. 세 번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성을 지키는 사람한테 가서, 성 앞에 가서 내가 보물을 가지러 왔으니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했대요. 그러자 그 문을 열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누가 구원받아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이걸 쳐다보면 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의 행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공로, 행위가 1%, 0.1%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카톨릭의 구원관과 다른 점이에요. 카톨릭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선행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올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태신앙과 모태신앙 아닌 사람을 분별하는 이 판별식이 이거예요. 이거를 암기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모태신앙의 가능성이 높아요. 주일학교 때 엄청나게 암기시키고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너무 많이 하고 다 알지만 너무 알아서 막상 묵상을 잘 안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피조물을 만들었거든요.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인간을 특별 대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대항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 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이 창세기 이제 3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가 거기서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했느니라 인간을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그러면 됐는데 그러지 않고 4장부터 하나님의 아주 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반역하니까 또 용서하시고 또 살 기회를 주시고 또 징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근데 인간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이실 만큼. 왕이 백성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연예인들 여러분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실 연예인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저는 팬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항상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안 믿어요. 그러면 저 연예인이 그 팬을 위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시간 뭐 1시간이라도 내줄 수 있어요? 안 내줘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사장님이 직원을 위해서 뭐 베풀 수는 있겠지만 목숨을 내줄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떤 목숨을 내준다는 거는 보통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사랑해야지만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너무 파격적인 게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 또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신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 마호메트, 뭐 공자, 그다음에 뭐 주교 그 교주들 이만희, 문선명, 또 정치인들 뭐 트럼프, 징기스칸, 알렉산더 어떤 위인전 저도 많이 읽어봤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블로그 놀이 하잖아요. 그 블로그를 만들다가 좀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럼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안 느껴질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요. 아멘.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생일이라고 공짜로 베스킨 라빈스 상품권을 누가 줬어요. 그럼 어때요?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진짜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일 밥 해주고 맨날 용돈 주고 이거 진짜 감사합니까? 오히려 감사가 잘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상수, 변하지 않는 상수는요 오히려 못 느껴요. 그거 아세요? 변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친구가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아프면 가지도 않고 계속 병간호 해주고 사랑해 주는 건요 못 느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직장에서 지각해서 혼날 줄 알았는데 너 그렇게 봐줬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막 감사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은 엄청 용서했거든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 그렇게 인간이 부패하고 감정과 생각이 오류투성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그 감각의 센서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저도 오토바이 한참 제 나름대로 타락했을 때 친구 오토바이를 타봤습니다. 친구 오토바이. 그 뒤에 탔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세계예요. 오토바이 이렇게 타면요 막 방지턱도 놀이기구 타는 것 같고 너무 재밌게 막 탔어요. 그리고 그 시속이 느껴지잖아요. 막 바람을 맞으면서. 근데 여러분, 막상 이렇게 보면요 몇 킬로밖에 안 돼요? 한 50킬로, 60킬로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속도감의 스릴이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도를 갔어요. 딱 30분 지나면 도착해 있어요. 여러분, 안 놀라워요? 비행기 있을 때는 막 느껴집니까? 와, 엄청 빠르다. 그런데 시속 1000km로 가고 있어요. 1000km 가고 있는데 전혀 못 느껴요. 와,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생각, 느낌이 이렇게 부패했어요. 여러분의 그 센서가 부패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은요 느끼지를 못해요. 왜? 상수고, 두 번째, 워낙 크니까. 여러분, 왜 오토바이는 잘 느끼고 왜 비행기 못 느껴요? 비행기가 너무 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뭐죠? 지구의 자전거 공전. 이게 그 어떤 비행기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이 빠른데 자전거 공전 느낍니까? 오늘은 자전거 공전 확실하네. 못 느끼거든요. 저는 또 보면 사람들이 신기한 게, 여행을 가잖아요. 뭐 피사의 사탑을 봤다, 콜로세움을 봤다,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경이로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봐요? 하늘을 쳐다보면 돼. 하늘에 태양이, 동그란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요. 여러분, 안 신기해요? 원래 엄청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더 신기한 건 달을 봐도 달도 동그래요. 그리고 크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나? 안 되거든요. 사람의 감각이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부패했고, 그래서요 부모님의 사랑도 못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뭘 줬어요? 독생자.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데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아들을 줬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100세. 그 노년에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손주가 아니라. 얼마나 이쁘고 귀하게 여겼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여러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22장을 읽어보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요 이삭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3일 길을 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거든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거든요. 올라갔더니 갑자기 이삭을 어떻게 해요? 누워봐라. 눕더니 밧줄로 묶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지? 근데 갑자기 칼을 들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보통 천사들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22장에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소리가 있어. 너무 급해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했나 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왜 이삭을 그렇게 했을까? 창세기 20장 14절 보면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2000년 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번에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돈 얼마 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막으시겠지가 아니라 진짜 칼을 들어서 1초만 늦었으면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당시에 뭐죠?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칼로 배를 째고 내장과 콩바닥 가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람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 두 번째 인신 제사를 드릴 때는 막을 중재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으시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뭐냐면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마음에 새겨도 인생이 안 달라질 수가 없겠구나.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서유리 같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게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에요? 제게는 우리 딸들 서와 서린이 서유리 대표해서 서유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굴 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녀를 낳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낳아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우리 이제 뭐 셋째가 10년 거의 됐거든요. 근데도 보면 볼수록 어때요? 지겹지가 않아요. 야, 핸드폰을 사면 몇 달 지나면 다 지겹고 차를 사도 몇 달 지겨운데 뭐 어떤 걸 해도 다 시간 지나면 이 생명, 이 아이, 이 독생자, 독생여긴 하지만 이 독생자는요 봐도 지겹지가 않고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뻐하냐면요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문자를 보내요. 서율아 보고 싶어. 언제 와?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서율이 너무 보고 싶어. 그냥 글 끊어요. 이제 서율이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30분 동안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뽀를 하려고 하면 막 도망 다녀요. 그래서 술래잡기 하느라고. 그리고 또 잠을 자면 제가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뽀뽀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신 것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은 그거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딸을 주셨다고? 사실 이것만 믿으면 사람이 안 달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자존감이 왜 낮은 줄 아세요? 제대로 된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요. 불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를 제대로 믿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걸 정말 믿으면요 상대방의 말에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면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면요 잠에 막 잠 못 이루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그 전에 사역할 때 한 성도님이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때 청년부였으니까 뭐 일주일에 5번은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주일학교하고 뭐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목사님 제 꿈은 선교가 비전입니다.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날 대화를 하다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진짜 널 사랑한다는 걸 진짜 믿냐?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목사님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가슴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옥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것 같아서 그리고 목사님에게 또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좋으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사역을 할 때가 아니다. 사역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밥 차려줍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밥 차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일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정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분리수거가 안 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본래 부패했기 때문에요. 그냥 살다 보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에릭 프롬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미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청소년들 문제가 많죠. 왜 그래요? 거의 99%가 다 그래요. 부모님이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를 막 감추기 위해서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걸 화를 내고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우은영 박사님 그 스토리 상담하는 걸 들었어요. 연예인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딸이 나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항상 학교가 딱 끝나면 바로 저를 픽업해서 간다는 거예요. 혼자 10m를 가는 것도 아버지 허락하지 않는데요. 친구들과 수다 떨며 떡볶이도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픽업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1시간만 안 돼도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위치 추적 다 해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상담사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근데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나는 딸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응? 당연히 딸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더 얘기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5남매를 키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을 나가게 되니까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를 학교에 딱 데려다주고 아들아 이 길을 잘 기억해. 끝나면 네가 이 길로 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났는데 엄마가 없어요. 자기 혼자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집에 찾아가는데 5시간이 걸렸대요. 그 과정에서 막 험한 형들, 아저씨들, 사나운 개들을 만나면서 그때 1학년 때 깨달았대요. 인생이 이렇게 험한 거구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건 1학년 때 깨달았고 초등학교 6학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나중에 연예인이 되고 성공했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딸,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 된 딸은 내가 당했던 그 상처와 아픔을 누리지 않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과잉 보호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당신의 불안을 딸에게 전가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 느꼈어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미치는구나. 미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상담해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충분하게 사랑을 해주지 않은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과거는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의 고장난 마음, 사랑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마음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마음 이거 치료되는 거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믿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이 뭔지 아세요? 이터널 라이프.
그냥 천국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그를 아는 거 아닙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핵심 뭐냐면, 천국에 가면 뭐 보석으로 된 길을 지나가고 황금으로 된 길거리 지나가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듯이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1% 느꼈다면 천국에서는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냥 길만 지나가면 다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순간순간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나? 왜요? 부분적으로 알고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을 얼굴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힘든 분들이 뭐냐면 성경을 보다가도 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너무 이런 거 묵상하기보다는요 힘들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대 초반에 갑자기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신이 존재하는 것부터 해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한번 탐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휴학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다 믿어졌어요. 다 믿어졌는데 마지막 몇 개가 남았어요. 지옥이 존재하는가랑 그 다음에 십자가 문제. 예수님이, 신이 그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과학을 공부해보면 지난주 얘기했죠. 얼마나 커요. 얼마나 우주 만물이 이렇게 큰데 그 작은 행성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을 수 있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찬양하다가 그냥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가 없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한 게 이해할 수 없어요. 또 그 다음 이제 찬송가 304장 했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회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 범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을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 결론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해도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널 사랑하는데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